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제가 사지선다 유형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믿음입니다. 역사적 믿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 그 역사를 다 믿는 겁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예. 근데 여기에만 그쳐버린다면 문제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시몬도 빌립의 그런 놀라운 사역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그런데 빌립의 그 사역으로 안수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돼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부러운 거죠. 그래서 돈을 주면서 나에게 이 능력을, 내가 안수하는 사람도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성령을 업신여기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역사적 믿음을 가졌는데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이적적인 믿음입니다. 이적.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적들 다 사실로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이 이적적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유지하는가? 여러분, 안 그런 사례가 성경에 많다는 걸 아시죠? 출애굽기를 보면은 실제로 홍해를 건넌 사람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조금만 가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해 모세 원망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죠.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도무지 알지 못한다. 심지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는 책망을 듣죠. 이적적인 믿음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유형, 일시적 믿음이 있습니다. 일시적. 일시적이란 말부터가 너무나 어떤 내용인지 예상이 되죠. 정말 그 믿음이 일시적으로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의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환난이나 박해, 이러한 위기들이 있을 때 넘어지는 그런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믿음, 이적적 믿음, 일시적 믿음, 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유형입니다. 구원적 믿음입니다. 구원적 믿음. 구원에 이를 만한 그런 성경이 칭찬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 이 네 번째 유형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적 믿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소요리 문답 제86문인데요.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대로 구원을 위해 그분만 영접하고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이 86문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문장이 길어서 복잡하죠. 제가 하나씩 풀어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 구원적 믿음은요, 우리 전인에 영향을 끼칩니다. 지, 정, 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세 가지 유형의 믿음들은 다 각각 한계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적 믿음은 우리의 전인을 회복하고 온전케 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믿음입니다. 먼저 지식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믿음의 출처, 지식적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죠. 여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의 은혜인데 라고 시작하잖아요. 이것을
대우리 문답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우리 문답 72문답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이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의 심령에 임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이란 뭐라고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는 구원의 은혜라고 우리 가운데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걸 말하죠. 로마서 10장 14절부터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하죠. 들음은요,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거죠. 전하는 자가 무엇을 전할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여기 나타난 표현을 살펴보면 좋은 소식,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난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은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외적인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해 봐야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습니다. 제가 전하는 자죠. 여러분 듣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확고해지는 거죠.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여기 나타난 말씀이라는 것은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 복음을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아까 읽은 86문 답 부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대로, 복음 안에서 제시된 대로 믿는다고 말하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말 그대로 우리 가운데 복된 소리겠죠. 그 소리가 뭘까요? 로마서 1장 16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는 복음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죠? 하나님의 의는 또 뭔가? 복음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83문 답에 이런 표현이 있죠. 구원을 위해 그분만 영접하고 의지합니다. 누구를요? 그분만.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 표현도요, 대우리 문답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대우리 문답 72문답의 내용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기 위하여 복음에 계시된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요 86문에서 살펴본 그분만 영접하고 의지한다는 것은요, 대우리 문답의 표현에 의한다면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 의지하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리스도와 그의 의.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우리 가운데 적용하게 하는 것, 우리 가운데 대입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우리 문답 73문답에는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믿음은 죄인이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서 적용하게 하는 도구다.
믿음은 도구입니다. 어떤 도구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서 적용하게 되는 도구.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의가 우리 것이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1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어떠한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주입시켜 주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요, 도구예요. 믿음은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로우심입니다. 믿음은요,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좀 이상한 말이에요.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죠. 믿었으니까는 도구고 근본적으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 그분의 사역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꿔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논할 때 믿음이 있냐 없느냐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 믿음이 마치 내가 뭔가를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 뭐 틀린 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은 여러분, 이 말에 담겨있는 그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믿음은요,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도구가 될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의를 모두 만족시키는 분이십니다. 율법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기도 남는 분이시고 그 온전하신 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므로 그분의 의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우리가 믿었다는 행위, 행동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어찌 보면 율법 같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것을 적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십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86문답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의 은혜인데 라는 표현을 제가 설명해 드릴 때 대요리 문답 72문답으로 설명해 드렸죠. 의롭게 하는 믿음이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의 심령에 임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성령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요, 외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효력 있게 이루시는 그 사역, 성령님의 사역은 내적인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을 효력 있게 적용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삼신문답을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을 효력 있게 적용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효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믿음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 이를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도구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구원은요,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인데요, 너네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 믿음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린다면요, 우리는요 자꾸 내가 뭔가를 잘해서 공로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꾸요 자신의 신앙을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좀 괜찮다 싶으면 한도 끝도 없이 기고만장해지고요, 좀 뭔가 부족해 보인다 싶으면 한없이 추락하죠. 그 옆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우월해지거나 열등해집니다.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의 의를 덮어주시고 성령께서 그 의를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에 이 구원은 효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이 하나님을 정서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셔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동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한다고 하니까 끝난 건가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그렇게 나몰라라 해버린다면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역사적인 믿음, 이적적인 믿음, 일시적인 믿음,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이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반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86문 답을 보시면은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면서 뭐라 나오죠? 뒷부분에 구원을 위해 그분만 영접하고 의지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분만 영접하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영접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 편에 반응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드러나야 돼요. 표현돼야 됩니다. 전도를 하다가 예전에 CCC 자연회 같은 걸 전하면은 영접기도 시키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영접기도라도 하죠. 이것이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표는 뭐가 있죠? 세례, 성찬.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죠.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세례받는 것도 아닌데 꼭 그렇게 참여해야 되는가? 그냥 그 사람들 따로 불러가지고 그들만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 것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죠. 세례는요 보여주는 거거든요.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 저 사람이 우리와 동일한 신앙을 고백한 우리와 한 교회의 일원, 공동체,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모두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거죠.
저 사람은 우리와 한 공동체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위험할 때마다 우리가 도와주고 해야 되는 책임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요, 야고보서 2장 말씀에 근거한다면요, 의롭다 인정받는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된 믿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의롭다 인정받는 믿음은요, 드러납니다. 보여집니다. 보여지지 않는 믿음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죠. 물론 속으로 나 믿음 있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역사적 믿음, 일시적인 믿음, 이적적인 믿음 차원은 아닌지 행함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물론 아직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죠.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법입니다. 신앙은요,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되게 어렵더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말이 되는 말인가요? 저는 막 생각해봤는데 이게 잘 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바라는 것들인데 바라는 것들은 보이는 게 아니죠. 근데 이것이 실제로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건데 이것이 입증되는 것. 히브리서 11장이 기록되면서 그 글을 쓰는 저자도 이게 잘 이해하기 어렵겠다 싶어서 제 생각에는 그 뒷부분에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있다는 증언을 받았다 하면서 쭉 사람들을 설명해줘요. 예화죠, 예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너무 말이 어렵지? 예화를 들어줄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봐 하면서 쭉 시작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저렇게 하는 게 믿음이구나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 어려운 표현들,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믿음,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한 용어이지만 여러분, 이것을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부천평안교회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신경 쓰고 계십니까?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신앙을 전수받겠습니까? 제가 교육부서 담당을 할 때 초등부라든지 중고등부라든지 선생님들께 꼭 그런 말씀을 드려요. 성경 공부 잘하면 좋지만은 모두가 잘할 수는 없다. 우리에게는 은사가 다 다르고 역할들이 다 다르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아이들과 막 어울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가르치는 것보다는요, 어떤 분들은 맛있는 걸 사주는 그런 은사가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모든 걸 통해서 아이들은 배우는 겁니다. 가르친다는 것은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교육이 되는 거죠. 뭘 배울까요? 예배당 나왔는데 선생님들이 맨날 지각을 해요. 뭘 배울까요? 지각해도 되겠구나. 근데 잘 모르겠지만 저 선생님은 항상 그 자리에 가면 계셔. 항상 나한테 인사를 해줘. 항상 나에게 맛있는 걸 사주셔. 내가 빠질 때 연락을 해주셔.
뭘 배울까요? 이들이 배우는 게 뭘까요? 이들은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 교사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믿음은요,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신앙을 증거하는 믿음의 선조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때 다임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설교해 주시면서요, 그 교회의 세 가지 기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회사처럼 실용적인 것을 따져가며 하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역사는요, 그런 거 보지 않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요, 그런 거 안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렇습니까? 사랑의 수고, 입으로 하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손과 발로 직접 하는 거죠. 보여지는 겁니다. 소망의 인내, 소망 가운데 참고 견디는 것. 이 모든 과정이 교회를 이루는 세 가지 기둥. 다시 말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복음은 그래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말로만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드러날 때에 사람들에게 저 사람 믿음 있구나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소설가 김훈 씨가 쓴 수필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Love is touch, touch is love입니다. Love is touch, touch is love. 이 두 문장이 하나의 짝을 이루면서 러브는 리얼이 된다. 터치가 없는 사랑은 리얼이 없으므로 사랑이 아니라 관념이다. 사랑은 몽상이 아니라 현실이며 사랑은 사랑의 공백을 용납하지 않는다. Love is real이라는 명제 속에서 영혼과 육신은 본래 하나다. 그리움이나 기다림도 러브가 아니라 할 수는 없지만 부재와 상실은 리얼에 미달한다.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고 당신을 기다린다고 할 때 나는 당신의 살아있는 몸,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얼굴, 당신의 팔, 다리가 내 눈앞에 나타나서 당신이 나의 리얼이 되기를 기다린다는 말이다. 내가 당신을 그리워한다고 말할 때 나는 당신의 리얼을 그리워한다는 뜻이다. 그립다는 말은 그리움을 끝내고 싶다는 말이다. 당신이 나의 리얼일 때 나는 당신의 리얼이다. 말이 좀 어렵나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믿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은요, 실체로 드러날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체가 없다면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면요, 미술 같은 걸 보면요, 여러분 그런 그림 있죠? 뭘 그린 건지 알아볼 수 없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그것을 추상화라고 합니다. 추상화요. 반면에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은 구상화. 그런데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단순히 알아볼 수 있고 알아볼 수 없는 것? 되게 애매합니다. 어떤 것은 구상화 같으면서 추상화 같은 게 있고 어떤 것은 구상화 같으면서 추상화 같은 게 있습니다. 도대체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헷갈리냐 하면은 추상화도 결국엔요, 구상적인 표현으로 드러난 거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과 형태와 어떤 이미지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런 믿음은요, 결국에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됩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전수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역할이고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경 써줘야 할 그런 역할들입니다. 수능 시험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 초조하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애가 탈 겁니다. 저는
아직 수험생을 둔 자녀를 아직 둔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한편으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안타까운가 하면은요, 이상하게요, 자녀가 고3이 되면은 이상한 명분을 가져요. 무슨 명분이냐? 올해 한 해 정도는 신앙적으로 좀 봐주자. 교회로 좀 빠져도 괜찮다. 공부해야 되니까. 대학을 붙어야 되니까. 이해는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수학 능력 시험이 인생의 가장 큰 위기입니까? 그보다 훨씬 크고 어려운 문제가 항상 닥쳐오는데 수능서부터 타협해버린다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뭘 배울까요? 그때마다 빠져도 되는 것, 이런 정도로 열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기르는 것은요,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수능이라도 안 돼. 할 건 해야 돼. 주님께서 원하신 걸 해야 돼. 네가 공부하는 목적, 네가 가려고 하는 그 진로의 방향,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해.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요즘 바빠진 시대입니다. 바빠진 시대니까 사람들이 뭘 갈구하냐면요, 가족들 간에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그렇게 갈구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죠? 시간이 나면은 가족들과 해외여행 간다든가 시간을 보낸다든가 하는 것에 우리가 많이 집중을 하죠.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보다 더 우선적인 가치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보고 배운 자녀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인원수가 줄어가죠. 한국교회 모습이 그러하죠. 한 세대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세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구원적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적 믿음은요, 지식적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에 대한 동의와 함께 우리의 의지가 반영되는 전인적인 변화를 꾀해야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애쓰기를 결정하고 다짐하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처럼 우리 가운데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도하시는 역사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영접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반응들이 나타나야 되는, 구체화되어야 되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을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예수님만 제시하면 됐지, 하나님만 제시하면 됐지 에서 그쳐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데 어찌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정말 믿음을 실체로, 행함으로 온전케 보여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리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을 확인시켜주고 보여줌으로써 이 신앙의 가치와 귀중함을 우리 주변 사람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